한 노련한 지혜자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바꾸지 못한 채 생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도를 바꾸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저희 가족과 저희 친지들과 저 자신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늙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나는 기도를 드린다. 주님, 제 자신만이라도 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옳은데 세상이 틀렸다.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반대로 변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천사로 변하는 법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바울이 볼 때의 갈라디아인들은 다름질을 참 잘합니다. 다름질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율법, 복음, 어떤 교회의 화합, 교회의 분열,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을 참 잘도 한다고 바울이 조롱할까요? 인생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출발점이 있으며 결승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껏 무엇을 향하여 그리 사납게 달려왔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0절,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것은 7절 말씀대로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를 자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필수 예식인 할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AD 1세기 중엽,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 따라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었고 유대교의 완성이었습니다. 할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설립하고 목회하다가 다음 교회로 가서 다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라면 여지없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교회에 뚫고 들어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와 유대교의 할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론이 분열되고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방인으로서, 비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부패, 발효, 변조, 오염, 전염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의 상징이에요. 온갖 나쁜 것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로 번지듯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쁜 생각이나 언어나 습관이 생기면 그것은 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연로하셔요. 근데 재정을 놓지를 않으셔요. 아무도 그걸 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7,000불로 그 교회 재정이 마감을 했으면 오늘 7,000불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000불에서 시작하셔요. 그럼 4,000불이 어디 갔느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금방 들어온 교인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뭐 막 척하면 삼척이고요. 그분들은 장로님께서 돈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 알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알아요. 장로님은 교회 재정에 당신 돈을 집어넣고 틀어막을 뿐이지 여기서 꺼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7,000불이 3,000불 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의 계산 착오예요. 맨날 틀려. 그래서 제가 뒷조사다니면서 계속 수정을 해드려야 돼. 연말 되면은요, 제가 결산을 하면은요, 장로님 만나고, 장로님 8,000불 내놔. 저보다 20살 많은 장로님한테 제가 막 협박을 해요.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계산 틀린 거, 장로님이 8,000불 물어내야 할 걸 내가 다 찾아놨어. 8,000불 내놔요. 그러면 그까짓 거 주지, 막. 30년이 지났는데 내까지 안 줘요. 근데 이런 상황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그 중직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당신 헌금도 어디로 새는지 몰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뭇가지를 연상했어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권사님 말을 잘 들어. 어떤 새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안수 집사님 말을 잘 들어. 근데 그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의 생각이 당신 돈도 어디로 셀지 몰라. 이렇게 바뀌면 그 가지에 딸려있는 잔가지들은 다 썩는 거예요. 저희 목회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 돈으로 다 틀어막는 분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제 주변 교회에 저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다 불명예를 뒤집었었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협력을 잘 하니까 정말 독야청청 우리 교회 장로님만 아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고의를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서로 신뢰하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온 천하에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학교에 와서 대략 한 8, 9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예민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재정인 것 같아요.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 동안에 통장을 갖다가 이틀 동안 제가 사사지 다 뒤져봤어요. 사고 난 것에 대한 변상의 문제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들은 금액보다 1,600만 원 정도가 더 입금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과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해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여론이 분열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도는 기대합니다.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인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례인가 아니면 핍박인가?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1세기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할례를 전파했다 한다면 본인은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종의 벽,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바울 자신은 일신상으로는 편안하겠지만 그러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자유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세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의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혁신, 바울의 신학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세계인들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할례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만약에 세계로 나가서 세계 열강과 경쟁하고 겨루어서 이기고자 한다면 유교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침입자들을 향하여 분노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하, 그 다름질은 바로 다른 복음이었구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4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할례, 곧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할례, 곧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부당하고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아주 막 거의 극단적인 발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복종하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자유하게 합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
이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유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매야 합니까? 자유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에 속박을 당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도 또한 지나간 과거의 멍에를 스스로 맬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을 경고합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서로 물고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연상합니까? 서로 물고 먹는 것,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어떤 그러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동물의 세계 가봐요. 이 사자는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하이에나는 늑대를 잡아먹고,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 이게 약육강식이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나친 자존심과 경쟁은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존경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공경하고 두려워 몸을 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복음의 완성은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교회는 금세 천국이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가정은 금세 천국이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우리의 직장도 금세 천국으로 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서도에 내가 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변혁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옳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도무지 피곤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세상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고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천사처럼 변할 것이고 세상은 천국처럼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는 맙시다. 자유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완전한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